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오늘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자체는 슬픈 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책이니까 슬픈 책이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가야 된다. 뭐 또는 우리가 항복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항복해서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포로돼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서인데,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뭐 완전 매국노 같은 그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면 참 비운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희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혼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혼내려고 하는가 얘기죠.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왜 혼내려고 하는가? 여기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혼내는 게 아니죠. 이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막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혼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혼내되 자기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혼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따끔하게 그냥 혼내는 거예요? 따끔하게 혼내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거나 그들을 혼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들.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네티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잔가지입니다. 잔가지. 그러니까 잔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의 잔가지들을 이렇게 쳐주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있으면 잔가지들을 쳐준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영양분이 가지 않고 좋은 데만 영양분이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쳐주는 그런 그 가지들을 쳐줘라. 그런 얘기예요. 꺾어라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포도 넝쿨 같은 겁니다. 넝쿨 같은 걸 이렇게 걷어주고 잔가지들을 쳐주고 해야 이게 잘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잔가지들을 꺾어줘라. 근데 그 잔가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짓 종교인들, 거짓 지도자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가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쳐줌으로써 진짜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떤 가지가 필요하냐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가지가 나와요. 어떤 가지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샬롬, 평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려고 먼저 잔가지들을 제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 이 예전에 있던 그런 거짓들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포도나무, 원래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지는 이제 우리들이다. 이게 세 개로 나오는 걸 보니까 뭐라겠다고요?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였죠. 가지가 성령님인데, 성령의 그 기름이 아니면, 성령의 진짜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요,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이게 속에서, 내 속에 잘못된 가지가 있고 좋은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 잔가지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라는 예수가 오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오기 위해서는 나의 거짓된 말씀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결국엔 어떤 말이라고요? 성경이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책이 사실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고, 그 두 가지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가 되는 날, 그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이 육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시면,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겠죠. 말씀이 육체로 오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 말씀은 말씀, 육체는 육체, 그러면 말씀이 육체로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성경에서 보니까 로고스 자체는 어떤 때 쓰냐면, 말씀이라는 게 두 개의 단어가 이제 쓰는데 성경이라는 말씀까지 합하면 세 개로 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로고스 말씀이 있고요, 레마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라페라는 말씀, 이게 성경 말씀할 때 그 그라페 말씀이에요. 이 그라페 말씀은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할 때 그라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언을 누가 남긴다 그러면
유언을 말로 하는 게 있고 글씨로 써서 이제 도장을 찍어 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를 써서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 유언은 굉장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말보다도 더.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기록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근데 이게 세 개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는 기록된 말씀, 이렇게 그라페라고, 하나는 로고스 말씀, 하나는 레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이다. 나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가 이제 우리를 창조하고 로고스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어느 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냐면 창조 때 나오는 거하고요. 그리고 심판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심판 때 로고스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요, 우리가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고 창조하시는,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여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하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는 그냥 그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고, 레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돼 오면 레마가 돼요. 이게 전달돼 오면.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로고스 말씀인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로고스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왔어 할 때는 레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달된 말씀.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는 말씀은 로고스고, 이것이 전달돼서 왔다 할 때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레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레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전달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육체라는 것이 이제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소마라는 말이 있고 사르크스가 있다겠죠. 사르크스는 육체라고 그러고 소마는 몸이라고 그러는데, 몸은 거룩한 거거든요. 몸은 거룩한 거. 그러니까 몸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사르크스가 아니고 이 몸이 소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몸이 소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마하고 이 사르크스라는 건 둘 다 몸을 나타내는 건데, 둘 다 몸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둘 다 몸을 나타내는 건데 이 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소마라는 말하고 사르크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르크스는 완전 죄인인 거고요. 소마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내 육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왔다. 그 말씀을 내가 담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육체는 뭐 때문에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냐면, 이 육체가 깨지기 위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흙과 같은 항아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등불을 담고 있으면 이 항아리는 이 등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이 항아리는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등불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이 항아리가 깨지면.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이 사르크스로 왔다는 거예요. 이 진흙과 같은 이 항아리로.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깨지려고 오는 거니까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육체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소마가 필요한 겁니다. 몸이. 그러니까 성령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도 육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육체야.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 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는 것은 소마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사르크스가 몸이라는 소마로 바뀌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은 소마예요. 소마가 돼야 돼요. 이 몸은 육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죄의 병기로 쓴다 그러면 그런 말 있죠, 그죠? 의의 병기가 있고 죄의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쓰였다 그러면 이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있는데 육체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불의의 병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 몸이, 그러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미 제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걸 왜 설명을 하냐면 한쪽이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이게. 그러면 제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쪽이 제거가 됐다 그러면 하나만 남았죠. 그럼 의의 병기만 남았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몸에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말씀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몸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육체가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뀐 거예요? 하늘나라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이 몸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몸이었는데, 땅의 육체의 몸이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회개를 했어. 그래서 육체라는 몸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었어. 성전이 되었어. 성령님의 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바뀐 거고 하늘나라의 몸으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몸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또다시 육체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된다는 것도 희한하게. 그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육체와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완전히 하면 한쪽의 육체는 제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소마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의의 병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요, 레마가 들어오잖아요. 레마가 들어와서 말씀이 육체로 거했어요. 그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마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니,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서 소마가 됐단 말이에요.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레마라는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여기 위에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내려왔어요. 나한테 육체한테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내려온 것이 레마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체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만 그렇게 레마로 있는 거예요. 그죠? 레마가 들어왔으면 여러분이 회개할 때까지만 레마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깨지죠. 육체가 깨진 거죠. 그게 십자가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회개하면 십자가를 지고 육체가 깨졌죠.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로 있어요? 로고스로 돼요? 로고스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말씀이 너에게 와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만 존재하다가 육체가 네가 깨지고 회개를 했다. 그러면 너는 말씀 자체가 돼버린다. 로고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씀이 된 자들 이렇게 할 때는 로고스가 된 자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깨지지 않은, 육체가 아직 깨지지 않은,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고스 말씀이 된 게 아니라 레마 말씀으로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있는 거니까 이게 레마 말씀으로 나하고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깨지면요, 소마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천사의 몸처럼 바뀌었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그 전에는요, 귀신의 몸에 담겨 있는 거지. 육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담겨 있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귀신이 깨지고 벗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살아가, 그렇게 하려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을 제거해라, 한쪽을 제거해라, 하나만 남았다, 하나만 남았다, 하나 의로운 가지가 와야 된다, 의로운 가지를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주인이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주인이라는 걸 제거하고, 너 종교심 있잖아, 너 종교심, 너 신앙심,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주인이라고 여전히 여기는 거 있잖아, 그거 제거하고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 되시고 너의 주인이 되셔서 의로운 가지가 너에게 오게 되면 너희 먼저 있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의로운 것이 와서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 말씀이 와서 육체가 제거되면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천사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남편이 있는 나에게 주님이라는 말씀, 진짜 남편이 오시면 이 땅의 남편이 없어지고 하늘나라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 남편을 만나면 나하고 그분하고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내가 다른 남편들이 있었다고요. 다른 남편들이 있어서 다른 남편들을 다 제거한다고. 다른 남편들을 다 떠나서 예수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예수 남편 만난 내가 예수 남편 만나고 하나가 됐다. 부부가 됐어요. 그럼 이것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온 거니까. 그죠? 옛날 내 남편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진짜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쉽게 다시 또 설명. 이게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남편 7이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하늘나라 갈 때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누가 진짜 남편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7 남편이란 말이에요. 7 남편. 7명이었다고 남편이. 그러면 7번째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7번째 남편이 예수님이라니까. 이 땅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7번째 남편이요.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 몇 명 있었어요? 6명 있었어요. 5명에다가 1명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몇 번째 예수님이에요? 7번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7번째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7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7번째 남편이. 그러니까 7번째 남편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데, 너를 위해서 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가 아니라 네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게 예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영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인데도 거기서 그날 결혼식
그날 그때부터 계속 이게 8번째로 부활하셔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게 영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번째라면 자기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7명의 남편이 있는 사람, 있는 여자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남편이 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도 안 한다. 거긴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다. 거기 가면 뭐처럼 변한다? 천사처럼 변한다. 그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어떻게 생겼나 제가 설명을 했죠. 저도 천사를 봤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나 설명했죠. 이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옷 입고 앉아 있는 이런 우중충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얼굴도 아니야. 진짜 이건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어 막 화장하고 오고 세수하고 그래도 머리 하고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고 해도 천사 한 번씩 봐봐요. 그러면 얼굴도 아니야 이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아니야. 몸도 아니야 이건. 분명히 손가락도 있고요,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빛이기 때문에 이 빛으로 확 이렇게 발산돼서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마치 그 금빛과 같은 건데요. 그렇게 변한대요, 우리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해?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천사처럼 변한다. 이쪽 7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아니다. 천사처럼 바뀐다. 그 천사가 뭐 하는 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처럼 바뀐다는 말은 말씀으로 옷 입고, 천사의 말씀으로 옷 입고, 천사처럼 말씀으로 옷 입고 내가 그 로고스 말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제거되고 소마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마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가지가 있고 의로운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 가지는 어떻게 된다? 제거돼야 되고 의로운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 신앙심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의로운 가지가 와야, 그리스도가 와야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을 잘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남겨라 그러면 어떤 거 남기고 싶어요? 생명나무 남기고 싶죠. 하나는 제거하고 싶죠. 그 하나가 선악과 나무라고요. 선악과 나무를 제거하면 생명나무가 남죠. 그럼 선악과 나무가 누구예요? 나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죠. 둘 다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 생명나무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는 제거가 되어야 할 육체고, 생명나무는 존재해야 할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둘 개 중에 하나가 남는다면 생명나무가 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육체가 제거되고 몸이 남아야 된다. 거룩한 몸이 남아야 된다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게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가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이게 에덴 동산이 나의 마음이라고요. 나의 마음. 에덴 동산이라는 게 나의 마음이고 그게 성전이라고.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 안에 2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 말씀이 없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거짓 말씀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잔가지들은 쳐라. 그리고 의로운 가지, 생명나무라는 이 말씀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존재하면 나의 몸은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거룩하게, 이 몸이 그 말씀을 보존하는 이 몸이니까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육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육체지만 회개하고 나면 소마가 몸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로 산다는 건 더 이상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그거를 그냥 얼렁뚱땅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돼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난 천국은 가겠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가 돼야 정상이라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있다고 설명하는 거. 그럼 있다고 설명하려고 쓴 거지 이거대로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두 개가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한쪽을 제거하라고 쓴 책이 성경인데 선악과가 없어지라고 성경 쓴 건데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내 속에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선악과고 선악과가 생명나무니까 둘 중에 한 나무만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나무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이 소마로 있어야 되냐? 사르크스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사르크스는 제거가 되고 소마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소마가 다시 사르크스를 끌어들여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 태어나면서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런 인간이야.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나를. 아니 이해하죠.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오늘도 너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거고 내일도 또 너를 위해 또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네가 인생을 아무렇게 살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건 핑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회개해야지 완전하게. 그리고 의로운 가지가 내 속에서 왕이 되시도록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다시 육체대로 살려고 돌아가겠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마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로고스 말씀과 함께 살아가니까 조심스럽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 말씀이 나의 왕이시니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진짜 거룩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울타리라는 율법 안에서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는 날마다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육체대로 살아가면 옛날에 그 습관대로 안 벗어나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계속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회개가 안 됐다는 건데 그거를 핑계거리,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합리화시키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다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으로서 존재하시도록 내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옮겨드려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육체와 소마는요, 사르크스와 소마는 같이 존재 못합니다. 이건요. 말씀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이 두 개는 같이 존재 못해요. 사르크스하고 소마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사르크스가 있다는 것은 어떨 때만 말씀이 와서 죽을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죽고 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소마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무시하고 억누르고 소멸해버리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너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고요. 활동 안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활동하는 너의 죽는 그날 활동할 때 그때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 말씀 심판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나타날 때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그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소마가 로고스 말씀을 보호하고 같이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소마가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몸이 로고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고. 삶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죠. 두 개로 나누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옛날 같으면 세속적인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돈이 거룩한 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이 자녀가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제거되면 반드시 소마가 된다고. 여러분 몸이요. 이걸 회개라고 그런다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광야로 끌어온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를 심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놓고 가나안 땅에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